불가의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삶의 모든 과정을 고통으로 해석하며 인생은 고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 끝에 인생의 진리를 터득했다고는 하지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죽음과 질병은 왜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거친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탄탄대로에 꽃길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광야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광야로 보는 성경의 관점은 순탄하기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석가모니가 정의한 인생은 고통스러운 바다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를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관점은 석가모니의 그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다름 아닌 성경은 인생 광야를 고통이 아닌 훈련의 장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형성되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러니까 노예 습성이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형성되었느냐 하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쉴 만한 그늘도 안전한 야영지도 없는 곳입니다. 독충들과 뱀, 들짐승들, 도적대들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햇볕,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의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와 역경을 겪지 않고 수월하게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광야의 초기 여정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막 들어선 시점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직 훈련다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훈련인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 들떠 있어요. 내 3일 길을 물 없이 지나간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던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가 삼키게끔 하신, 그래서 모조리 다 수장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죠.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하지만 홍해를 건넌 후 그들 앞에 놓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루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선 한 2시간 정도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심한 갈증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애리조나 투산에서 살았을 때 사구아루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몇 번 갔어요. 애리조나의 국립공원에, 그러니까 투산에 하나 있는데 그 사구아루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사구아루가 선인장이거든요. 그 15m, 자라면 15m까지 키가 커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보다 더 키가 큰 나무인데 선인장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선인장이죠. 이 선인장이 집단 서식하는 곳이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근데 황량한 광야에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큰 선인장이 자랄 수 있는지 처음엔 보고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구아루 국립공원을 갔던 때가 한여름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에 가면 죽습니다. 45도 이상 되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곳에 한 10분만 서 있어도 일사병 걸려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섭씨 45도가 넘는 한여름에 그곳에 가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3월초, 지금 이 무렵에 갔습니까? 네, 제가 선선하다고 표현을 했지 3월 초 투싼의 날씨가 기온이 낮에 한 27도, 28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토론토는 지금 눈으로 덮여 있고 아직도 겨울 왕국인데 투싼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봄이 아니라 거의 여름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네, 그 사구아루 국립공원 경치가 정말 그 황량함 속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표현이 적절할 텐데 한 30분 정도 걸었더니 목이 무진장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 1리터를 단숨에 들이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물 없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이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장렬하는 햇볕으로 일사병에 걸리거나 탈수로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광야 통과하면서 일사병으로 죽었다고, 탈수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금식 기도했을 때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 적이 있어요. 정말 밥은 안 먹어도 살겠는데 물 한 모금 안 마시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3일 길을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특별히 대구 지역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오늘 현재 3,736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사망자가 20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고, 토론토에 있는 대형 교회들 역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 있는 모든 액티비티는 다 취소했다고. 토론토는 아직까지는 잠잠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미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공포심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막연한 두려움.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계절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서 봤더니 무려 3만 6천 명 가량이라고 해요. 1년에 계절 독감으로 3만 6천 명이 미국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절 독감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9년에 신종플루. 그러니까 사람의 그 플루하고 조류 독감하고 섞여져서 그거 돼지 안에서 섞여져 가지고 변형이 돼 가지고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감염되어지. 그러니까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해 가지고 미국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시발점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1년 동안 창궐하다가 이제 잔잔해졌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토착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계절 독감으로 한 형태로, 계절 독감의 한 형태로 이 신종플루가 아예 정착을 해버렸어요. 심각성으로 따져보면 계절 독감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6천 명이 죽어요. 그것도 미국에서만. 근데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되고 어쩐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3,700명이 확진이 됐지만 사망자 수는 20명이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절 독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계절 독감은 매년 경험해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한 번쯤은 알아봤을 거예요. 계절 독감 한 번씩은 다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알아본 것이니까, 경험해 본 것이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몸이 으스스하고 근육통에 아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는 처음 대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1억 명이 죽었다는 그러한 감염병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인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 새로운 재난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본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알람이 안 돼 있으면, 그러한
그 두려움, 공포심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으면 생존 여부가 불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위생에 관련돼서 과잉 반응할 정도로 대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물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는 거죠. 그 공포심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나마 천만다행히도 3일을 걸은 도착한 마라에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살았다라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마셨더니 쓴 물입니다. 도무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에요. 웬만하면 마셔야 돼요. 3일을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까 바닷물이라도 퍼 마셔야죠. 그런데 바닷물보다도 더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그 물을 들이켜 마셔야 하는데 마실 수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물 우리가 어떻게 마셔? 이 쓴 물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당신도 한번 마셔봐. 마실 수 있나?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실 수 있겠니? 원망하면서 마실 물이 어딨냐고. 문제는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과 며칠 전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쫓겨 사면 초가에 몰렸을 때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니까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끌어들였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냐?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라. 우리가 차라리 바로를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냐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다가 홍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니까 원망이 눈 녹듯 녹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3일 길을 걸어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간사하고 참 변덕이 줄는지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릴 땐 하나님께 뭐든지 다 드릴 것처럼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입을 삐죽이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한국에서보단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웬만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참고 견뎠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다 보면 초조해지죠. 속상합니다. 내 자신이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내가 이르려고 캐나다까지 온 것입니까? 대체 이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3일 광야길을 물도 없이 걸어왔으면 그냥 단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쓴물을, 마시지도 못할 그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국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희망 고문이라나요? 왜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냐? 마시지도 못하는 물, 눈앞에만 보면서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는, 왜 그 고문을 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쓴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믿음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쓴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물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생생한 현장 학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한 나무를 던지라고 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 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군. 그들이 현장 학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눈앞에 물이 있어도 쓰기 때문에 마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그것도 나무 하나로.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기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로 인해 어느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단물의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쓴물, 그것이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란 나무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물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25절 하반절서부터 26절을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마음을 바꾸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수도 없이 만나게 될 훈련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3일 길을 물 없이 걷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내게 한 것은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상황에 따라 쉽게 마음이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예수 믿으며 살려고 하니 뭐가 그리 걸리는 것이 많은지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괴로운 일이 생기고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님 믿는 것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꼭 거쳐야 되는, 통과해야 하는 필수사항이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광야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3일 내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을 찾기는 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훈련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앞으로 더 센 놈들이 올 거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센 놈들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어제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7년째 안식년으로 주신 것, 50년째 희년으로 주신 것, 그 해에는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고 거두지 말고 땅이 쉬게끔 하라는 것. 그러면 그 땅이 너에게 축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자면 무엇입니까? 땅을 그렇게 학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오용하고, 그래서 비롯된 게 이 코로나19예요. 앞으로 더 센 놈들이 우리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광야에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고 원망하고 3일 길 물 없이 달려왔고 3일 후에 찾은 것이 쓴물이고, 그리고 얼마나 허탈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쓴물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목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시험하고자 내가 이 마라에 쓴물을 놓았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더 센 놈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연단의 훈련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 만나기가 겁나는 때입니다. 누가 기침만 해도 콜록콜록해도 다가가기가 좀 두렵고 망설이지고, 저도 막 콧물이 나고 그러면 혹시 코로나 아니야? 참 인간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지, 인간의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그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쩔쩔매고.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시험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켜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